어릴 때 시골에서 강아지들이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아갑니까? 엄마의 젖을 찾아갑니다. 태어난 강아지는 눈을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태어난 강아지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본능적으로 킁킁대면서 엄마의 가슴팍을 찾아들어서 엄마의 젖을 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젖을 빠는 강아지의 모습은 평온해 보일 수가 없죠. 그보다 더 평온할 수가 없을 만큼 평온해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포유 동물들은 엄마의 젖을 물고 있을 그때가 가장 평온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은 살짝 다릅니다. 강아지는 갓 태어나도 엄마의 가슴팍을 찾아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활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갓난아기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어젖힙니다. 울면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려주죠. 그러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조용하게 역시 포근하게 평온한 가운데 엄마의 젖을 빨게 됩니다. 역시 그 모습이 시간이 멈춰 버렸으면 좋겠다. 이보다 더 평온할 수 있을까? 그대로 영원했으면 좋겠다 싶을 생각이 들 만큼 평온하게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젖을 먹어야 자라나지요. 젖을 먹는데도 그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성도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요. 그러므로 13절에서 15절까지 말하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대속을 받고 거듭났으므로 어떻게 해라?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서도 역시 너희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성장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2장부터 시작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의 내용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미와 아직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셨을까요? 이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왜 아직 완성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자와 믿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에 거할 자를 구별하시고 심판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거하게 될 그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은 아닌데 그렇다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하지요. 구원은 임의와
아직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현재의 모든 과정이 다 통틀어서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죠.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거룩함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이미와 아직과 현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화의 과정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구원을 과거의 시점으로 삼아버리면 굉장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육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된 본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어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지요. 구원이 이미 끝난 것으로 과거의 시점으로 이해해버리면 현재의 나의 삶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과거의 시점으로 삼지 않고 현재 성도의 삶이 흔들림이 없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노라 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죽어요? 믿음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죽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며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며 우리의 구원을 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2절에 말씀합니까? 먼저 2절을 다룰 텐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눈추로 알 수 있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왜 갓난아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른이든 아이이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갓난아기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지요.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멸망의 백성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죠. 그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아기가 어떻게 젖을 사모합니까? 목청껏 울어젖힘으로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모한다는 말씀 속에는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할 때의 그 심정으로 사모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가 울어대는데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자지러지게 더 크게 울어댑니다. 그 심정, 어린아이가 자지러지면서까지 배고파서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어서 자라나야 한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것이지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모든 습성들을 버리고 어른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자라지 않는 아이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듭난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는 것은,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심각한 문제와 오류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언론에 계속해서 교회와 관련한 보도들이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깝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모 선교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지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주로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이야기하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 그대로의 순수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본래의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순수함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그 뜻대로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여러 교회들 중에 또 목회자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신령한 젖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섞어서 가르치고 또 먹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았지요. 종교개혁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와 목회자들은 그곳에 신비주의를 섞어서, 기복주의 신앙을 섞어서 그 불순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오늘날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개혁주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내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신령한 젖입니다. 그곳에 불순물을 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불순물을 가해서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말씀 그대로의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할 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또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불완전하고 제 지식에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말씀 그대로의 순수한 그 젖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첨가하지 않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순수한 의도와 목적을 찾아서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먹고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는 성숙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 나와 있고 1절에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들을 버려라. 그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흙투성이로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첫 번째로 모든 악독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지요. 악독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독하고 사나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나 해악이나 상처를 끼치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를 말하지요. 그것이 악독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없는 이교적인 문화에서 퍼져 있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악독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 여기에는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않은 자가 행하는 악한 행위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악한 행위들 가운데 속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악독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복음서 4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있죠.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은 자가 범하는 악한 행실들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악독입니다. 그 모든 악독, 모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악하고 사나운 행동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악독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모든 기만을 벗어버리라고 하지요. 기만은 무엇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괴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악한 동기를 가지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나 이리와 같은 것이지요. 사탄의 유혹이 무서운 것은 왜 무섭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정말로 흉측하고 흉악한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오히려 그를 피하고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서운 것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이단 사상이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과 죽음의 길을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버젓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단 사상이 무섭습니다. 모든 기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죠. 요즘에 유튜브 시대지요. 많은 사람들은 텔레비전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기도 합니다. 유튜브가 여러 가지로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할 때에 유튜브로 이렇게 송출할 수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나마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유튜브가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방송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파워 유튜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파워 유튜버들이 뭐예요? 구독자가 아주 많아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유튜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그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 한 가지 오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오류가 생겨나기 시작할까요? 방송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어서 아주 특별하게 과장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거짓인가 진실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거짓일지라도 사람에게 관심이 된다면,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이 유튜브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언론도 어떻습니까? 언론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 기만을 합니다. 국민들이 분별할 수 없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그 안에 담아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진실을 거짓인 것처럼 보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별할 수 없으면 그러한 기만에 당하는 것이지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만,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모든 거짓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외식을 버리라고 하지요. 외식이 무엇입니까? 밖에서 밥 먹는 게 외식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위선을 말하지요.
외식을 뜻하는 헬라 단어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배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배우는 무엇을 합니까? 그 대본에 나와 있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자기 감정과 상관이 없이 대본에 나와 있는 감정의 내용들, 마음들을 표현하지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숨기고 위장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하면 성경에서 단박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들의 외식이 최고의 배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았던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고 썩어서 더럽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위선과 외식을 성도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진실하기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버리라고 하지요? 시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시기와 가장 친한 사이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가장 친한 사이는 질투겠죠. 시기와 질투를 벗어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거나 잘 되는 것을 보고 듣는 데서 느끼게 되는 불쾌감이 바로 시기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랑은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지 사랑은 시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다윗을 시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울왕의 마음속에 그 시기와 질투가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떤 신하였습니까? 사울왕에게 아주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에게 사위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사울왕에게 내면에 가득 차기 시작했을 때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정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를 성도는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하지요?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그것이 말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3장을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에는 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생 전체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의 위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지요. 이어서 8절도 보세요.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어떤 악이라고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 말이 정제되지 않으면 쉬지 않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안에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요. 말씀한 곳을 더 찾아볼까요?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여기에도 혀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구약성경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 18장 21절 같이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무엇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하죠. 그만큼 말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가장 성숙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우리 속담에도 말에 대한 수많은 격언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려야 하지요. 5가지 벗어버려야 할 것들 중에 여러분이 가장 벗어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기와 비방하는 말 중에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천천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가장 먼저 2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는 시기였어요. 저에게도 은근한 시기가 남아있더라고요. 무엇을 시기할까요? 저보다 늦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축하해주지만 뭔가 마음은 불편하더라고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제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기가 제 안에 남아있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이 많지 않지만 곧잘 말의 실수를 하는 것들을 또 경험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몇 번 해서 제 내면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는데 말의 실수가 있는 것, 사람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악이라고 할 수 있죠.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너무 쉽게 이렇게 내뱉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지러지게 우러젖히는 갓난 아기의 심정으로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목양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양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린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넘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양교회의 평생의 표어는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한 번 더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주 묵직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분명히 맛보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음을 1장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산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생각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자하심을 다 맛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어떻게 하라? 5가지의 모든 악한 행실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5가지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위선과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리라고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모든 악한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내 것으로 먹어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